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대림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분주하고 바빠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생각도 못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시지는 않았습니까?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대림절 기간을 작은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삼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대림절을 지내면서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그리고 준비하는 마음도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질문과 주님의 대답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옥에 있습니다. 감옥이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무슨 질문일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로 몰라서 묻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곧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악한 자들은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키를 들고 타작을 하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악한 행실로부터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분명했습니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다스릴 분이셨던 것입니다. 요한의 가슴은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이제 됐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다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이 속히 그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면서 불의가 판치는 모습들을 볼 때는 이 세상이 확 뒤집어져서 새로운 세상이 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세례 요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세상은 크게 변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로마의 오랜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기를 바랐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와 헤롯 왕가의 압제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괴롭힘을 당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과 같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으로 백성들을 올감해 놓고 종교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잘못된 것이 바로 잡혀야 할 텐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 세례 요한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라도 잘못된 세상을 바로 잡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치자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을 비판하다가 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는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 메시아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옥에 갇힌 자신을 꺼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해주십니까?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요한은 심판을 통해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셨고 손 내밀어 주셨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임하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심판이 아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됐습니다.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못 듣는 자가 듣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그들의 상처가 치유받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쓴 뿌리가 녹아졌습니다. 그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갈라놓았던 장벽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이 구원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하나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복된 소식을 온몸으로 경험케 해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심판의 선포가 아니라 구원의 복음, 치유의 복음, 회복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은 거저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심판을, 악인들이 당해야 한다고 선포했던 그 심판을 예수님 자신이 대신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대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보지 못하던 영적인 세계를, 신앙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듣지 못하던 기쁜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대림절은 그러므로 기쁨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성탄절에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동네 주민들이 우리 교회 식당에 모여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김장 담그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 협조 요청을 해왔습니다. 작년에는 바로 동사무소 앞에 있는 그 주차장에서 진행을 했는데 날이 추워서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양말 선물을 준비해서 거기다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하고 나누어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와서 해주시다니까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때 대접도 잘하고 또 이 성탄의 소식과 더불어서 작은 선물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또 이번 성탄절에는 작년처럼 택시 타고 오기 행사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택시를 타고 교회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택시비도 내드리고 기사님들에게 성탄의 소식과 함께 선물도 드릴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성탄의 소식은 우리만의 기쁜 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택시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사님, 덕충교회 가주세요. 오늘 너무너무 기쁜 날이어서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태어나신 이 기쁜 날, 우리 교회까지 저를 태워다 주시면 메타기에 나오는 것보다 요금도 더 듬뿍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선물도 드리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 성탄절 즈음에서 한 군데를 저희가 도우려고 합니다. 다문화 여성교육 문화센터가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데, 거기는 이국 땅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외롭고 고생하며 또 한글 배우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는 다문화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거기는 국가 지원이 안 되는 곳이라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웃사랑 헌금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저희가 작은 선물도 하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 기쁜 소식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족들 또는 이웃들에게 이 예수님이 오신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가진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머물던 광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오실 길을 예비하였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오늘 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기에서 광야는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무대를 말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마치 세례 요한의 볼품없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듯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왕궁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당시 예루살렘 왕궁에 살고 있던 헤롯 가문과 신하들과 귀족들을 말합니다. 이 부드러운 옷은 가장 좋은 명품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한이 머물던 광야와 헤롯이 머물던 왕궁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궁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것은 헤롯이 가장 큰 소리를 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궁 주변으로 수많은 상가와 주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 소리로 시끄러운 곳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량한 벌판, 흙먼지, 바람 소리, 하늘과 땅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외치는 소리는 너무나도 잘 들립니다. 메아리쳐 들리게 되어 있지요. 그곳에서 요한은 오직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소리를 담대하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세상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면 하나님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더 잘 들리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더 잘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왕궁보다 광야에서 더 잘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절박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갈급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의 삶을 선호합니까? 아니면 왕궁의 삶을 더 선호합니까? 우리의 본성은 광야가 아닌 왕궁을 더 선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로 나가야 사는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얼마 뒤부터 왕궁에서 40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불러내서 40년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사명을 말씀해 주시죠. 왕궁에 살 때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광야에 나가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다시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십계명도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다윗도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수많은 시를 지어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시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나 그는 부족함이 없는 왕궁에서 머물 때에 범죄하고 맙니다. 왕궁이 도리어 영적인 광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도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후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시면서 광야에서 성전 꼭대기로, 마지막에는 가장 높은 산 위로 데려가서 시험합니다. 광야가 아닌 왕궁의 삶을 살도록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궁의 삶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음성을 가장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광야의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오랜 세월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비롯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아무 문제가 없고 만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문제와 눈물로 가득한 광야의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훈련을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처럼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다가오면 마음이 분주하고 들뜨기가 쉽습니다. 송년회, 또 연말결산, 여러 가지 모임들, 마음이 바빠서 또 여기저기에서 들러오는 캐롤 소리에, 사람들의 그 떠들썩한 소리에 우리의 마음에 그 소리들이 가득 차서 정작 성탄절의 주인이신 주님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지나가기가 쉬운 계절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오실 길을 예비하다가 고난당하고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왜 가장 큰 자라고 높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드렸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인기와 그 영향력을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그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높아지는 것은 좋아하지만 낮아지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대로 주님은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 좋은 교회일까요?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덕sun교회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욱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헤롯의 악행을 비판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살이 하다가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임한 천국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강림의 체험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그는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른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고 성령님을 통해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던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다시 살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의 통치를 몸소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세례 요한처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도 겪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기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고난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할 때 녹록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서도 낙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보다 헤롯처럼 왕궁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며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꿈을 꾸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받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우리들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